깨어 근신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으신가요? 오늘 새벽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라 즉시 원고를 쓰고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와 목회자인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면,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신랑 되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도무지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상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놀랐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성경의 입장은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비장한 각오로 편지를 씁니다. 형제들아, 주님의 날은 도적과 같이 이를 줄 너희가 들어서 자세히 알고 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고 마음을 푹 놓고 있을 때 마치 아이 뵌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듯, 도둑이 갑작스럽게 오듯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서 근신하라.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예고된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데요. 충성된 종과 불충성한 종 이야기,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 실감나게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등불을 잘 준비하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린 교회와 성도는 천국잔치에 들어가지만, 준비함이 없는 다섯처녀, 곧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교회와 성도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달란트 이야기도 주의 종들이 주님에게서 받은 각종 재능들을 통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오실 때 그 결과물들을 올려드릴 것이 있을 때는 크나큰 상급을 받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재능을 묻어두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종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하여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주의 날 곧 재림의 날은 도적과 같이 온다고 하면서 그 재림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없어질 것을 예고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고 그 재림의 날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주님 재림의 날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비밀을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 사망은 영원한 생명에게 먹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하여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바대로 계시록의 7나팔 중 7번째 나팔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주님이 7인 중에 하나하나를 떼실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되지요. 주님은 7나팔 중 천사가 부는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분과 동시에 오시는데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기를 지나도록 되어 있지요. 그중 전 3년 반 기간과 후 3년 반 기간을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환란기 7년 중에서도 전 3년 반은 그래도 후 3년 반 기간보다 조금 나아서 후 3년 반의 예고 기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계시록에는 이것을 여자 곧 교회가 도망하는 기간을 가리키는데요.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1260일을 말하고 있고 14절에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해서 도합 3년 반을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있어서 피난처로 도망하지 않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주님의 신부가 될 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신부인 교회를 이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환란기 후 3년 반이 지나면 드디어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는데요. 이 땅에서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교회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변화되어 끌어올리시지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여지며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할 때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세계 만방에 보내어 지상에서 승리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곧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 하늘로 들어 올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면 그때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때에 이 땅에 살아있다면 데려감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지상에 택하신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끌어올리신 다음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그때의 상황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묘사하지요. 그러나 주의 날 곧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알려줍니다. 그 날에는 우주가 불에 타서 다 풀어지고 모든 체질은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디엔가 천년왕국 곧 주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죠. 이것을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곧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리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런데 이 땅에 도래하는 메시아 왕국 곧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는가에 대하여 일단은 이 땅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은 성도의 총화 곧 교회는 메시아 왕국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을 주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일부가 부활하여 살아나는데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부활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잘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부활에 부활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부활을 하는데, 이 첫째 부활 때 부활된 자들이 바로 천년왕국을 통치할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류는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영혼은 이 지상의 환난에서 끝까지 견디고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살다가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탁월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한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대충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둘째 부활 때에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서 통과되어야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긴 하지만, 주님과 함께 다스릴 메시아 왕국 곧 천년 왕국의 누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재림의 날 메시아의 왕국을 간절히 바라보며 깨어 근신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일어나라, 깨어 근신하라, 충성된 종이 되어라고 하시는 주님의 권면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